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 주를 크게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첫 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시온산 위에 이렇게 딱 서 있습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라고 설명하죠. 그 예수님께서 시온산 위에 서 있어요. 우리가 이 시온산이 뭐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또 어느 정도의 높이인지 우리는 알 수 없죠. 그런데 이제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이 시온이라고 하는 산이 크게 두 가지 의미가 담아내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장엄하게 위험 있게 서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미래적으로는 완벽한 승리를 이루시고 승리를 선포하시는 장소, 이 두 가지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그 영원한 승리의 장소에 서서 당신의 승리를 선언하는 것이고 당신의 승리를 선포하는 모습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반면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탄, 마귀라고도 이야기하죠. 그들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같이 한번 그 부분 읽겠습니다. 12장입니다. 좀 앞으로 돌아가서 요한계시록 12장 17절입니다.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어디 서 있습니까? 모래 위에 서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정말 그 승리의 상징인 예루살렘 성전 위에, 시온산 위에 굉장히 큰 승리와 위험 어린 목소리로 그 위에 딱 서 있는데, 이 그를 대적하는 사탄은 모래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집안이 단단하지 않은 거죠. 뒤뚱뒤뚱 거리는 거죠. 얼마나 큰 소리를 쳤습니까? 내가 당신의 백성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내가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무조건 반대할 것입니다. 무조건 참소할 것입니다. 고소할 것입니다. 고발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예수 그리스도는 오히려 시온산 위에 당당하게 서 계시고, 사탄은 여전히 흔들리고 무너져가고 지금이라도 당장 쓰러져 버릴 것 같고, 이 파도라도 한 움큼 왔다가 그냥 지나가면 쓸려 없어져 버리는 기반이 단단하지 않은 그 위에서 오늘도 무섭게 우리를 노려보고 있는 건데, 사실은 별로 무섭지 않죠. 흔들리거든요. 그 기반이 약하거든요. 영원할 것 같지만 물 한 번, 파도 한 번 확 휩쓸고 지나가면 모든 것이 사라져 버리거든요. 거기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시온산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홀로 거기에 계십니까? 그렇지 않죠.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거기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이 시온산 위에서 영원한 승리를 선포하시며 하나님을 믿는 수많은 백성들, 저는 이 표현을 교회라고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교회와 함께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요. 왠지 아십니까? 별로 대단해 보이지 않거든요. 굉장해 보이지 않거든요. 여러분들 계시록 1장부터 지금까지의 본문을 잠깐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장, 2장, 3장 이 부분을 보면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찬란하신 모습과 함께 그 찬란한 주님께서 이 땅에 있는 교회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전달해요. 그리고 나서 4장과 5장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백성들이 천국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설명해요. 그리고 4장, 5장이 끝나죠. 그리고 6장부터 13장까지가 그냥 한 문장으로 죽도록 고생하며 살 수밖에 없는 이 땅의 현실을 이야기해요.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돼?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어떤 모습이야? 그리고 이 땅에 여전히 남아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은 조금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것을 너무 힘들게 생각하지 마. 내가 너희들에게 시련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대적했던 그 사탄과 마귀가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을 거야. 힘들게 할 거야. 여기까지가 설명하는 게 13장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14장에 그 시온산에 우리가 같이 서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이에 뭔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사탄이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너 나를 믿을래? 어떻게 할래? 그때 우리가 갑자기 십자가를 꺼내면서
마늘은 아니죠.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마늘을 던지면 안 됩니다. 십자가를 꺼내면서 내 이놈 사탄아 물러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이런 내용이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냥 갑자기 시온산 위에 떡 하고 서 있는 거예요. 예수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근데 우리는 자꾸 거기에 뭔가를 집어넣으려고 해요. 우리의 믿음, 헌신, 열심, 증명,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 뭐 특세하지 않으니까 예를 들어 특세, 도장, 또 뭐가 있을까요? 출석 후에 개근, 헌금을 빠지지 않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지금까지 열심히 했던 내용 증명, 3대째, 4대째, 모태신앙, 저 같은 사람은 목사, 선교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 거기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서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이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말고는 들어갈 게 없기 때문에 그 틈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린 자꾸 거기다 뭘 넣으려고 해요.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지 시온산에 오르는 거 아니야? 그래도 이 정도는 있어야지 예루살렘 성전에서 승리를 함께 선포하는 거 아니야? 그래도 이 정도는 만들어내야지 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주님께서는 당신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간격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가득 채우셔서 조금의 그 어떠한 것도 들어갈 틈을 우리에게 두시지 않는 거죠. 창세기 22장을 보면 이 모리아산이라는 산이 하나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너 100살에 얻은 아들 좀 바쳐라 나한테. 우리는 그 본문을 보자마자 역시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하죠. 어떻게 그걸 바칠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아들을 바칠 수가 있었을까? 근데 아브라함이니까 가능해. 우리도 그의 믿음을 따라갑시다.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뭐 아들 다 죽여야 됩니다. 여러분들 거기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브라함이 사라와 대판 싸웠을 거예요. 당신 정신 나간 거 아닙니까? 내가 얼마 전에 그 아이를 낳고 싶어도 못 낳아서 하나님이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천사를 통해 내 귀에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의심했다고 질책을 당해서 귀하게 어렵게 얻은 아들인데, 심지어 내 몸종인 하갈과 당신이 동침을 해서 얻은 이스마엘 때문에 그 핍박을 받아서 그 어려운 과정들을 겪었는데 이삭을 바치자고요? 당신 미친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입니까? 나입니까? 아브라함 그 갈등 반드시 겪었을 거예요. 그래서 모리아산으로 떠나요. 혼자 가잖아요. 그래서 사라가 없어요. 몰래 아마 출발했던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 안 할게. 그러고 갔겠죠. 근데 그 떠나는 길에 뭐 이삭이 뭐라 그래요? 아니, 횃불과 이 땔감은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 이야기를요, 여러분들 어미나 아비의 입장으로 내 새끼한테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 내 새끼 바치러 가는데 갑자기 묻는 거죠.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아브라함이면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딜을 했을 거예요. 그거 말고 월세 보증금이라도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다 드리겠습니다. 애는 안 됩니다. 야, 온유집을 내가 어떻게 바칩니까?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침묵해요. 결국에는 그 제단 위에 이삭을 올려놓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손을 잡으시죠. 뭐라 그래요? 저기 뒤에 순양이 있어. 그걸로 해. 아브라함에게 그걸 왜 요구하신 겁니까? 자, 이제 네 믿음이 얼마인지 내가 살펴보려고 했는데 보니까 됐다, 이겁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깨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수준을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테스트 굳이 할 필요 없죠. 근데 왜 그걸 하나님께서 그 요구를 아브라함에게 하세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고향을 다 버리고 떠나왔죠. 가족들을 버리고 떠나왔죠. 그리고 심지어 아들까지 우여곡절 끝에 바치려는 헌신과 믿음이 있었죠. 그런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는 내 믿음이나 내 헌신이나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포기하고 여기까지 온 그것 때문이 아니라 내가 준비한 숫 양으로 말미암아 완성된다는 것을 이제는 아브라함아 알아야 돼. 만약에 여기에서 너에게 이걸 가르쳐 주지 않는다면 구원의 모든 이유와 근거가 너의 작은 믿음에서 시작된 것으로 너희들이 오해할까 봐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은 이유가 헌신이나 믿음이나 결단이나 내려놓음이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게 될까봐 이젠 내가 너에게 알려줘야 되겠어. 구원은 있잖아. 내 믿음과 열심히 들어갈 틈이 없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야. 이 은혜 앞에 우리를 세우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시온산 위에 서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라이프교회 가족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구원의 이유와 근거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기억하며 주 앞에 감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믿음이요 조금 더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우리의 헌신이요 조금 더 거기에 들어갈 틈이 없어요. 오늘 이 요한계시록 14장은 그 내용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로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그 구원받은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그게 이제 2절부터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건데 우리가 3절과 4절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3절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아멘.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새로운 노래를 우리에게 부르래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찬양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시온산 위에 오르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올랐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주를 찬양하는 거예요.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 은혜가 너무 기뻐서, 이 은혜 말고는 전혀 우리가 살 길이 없기 때문에 이 길을 오르기 위해서 우린 여전히 밑에 있는데 저 찬란해 보이는 시온산 위에 주님 오르고 싶으니까요, 내 믿음을 봐주세요. 내 믿음을 확인시켜 주세요. 내 믿음을 좀 증명해 주세요. 너는 맞다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이미 시온산 위에서 얘는 나의 백성이다. 얘는 거룩한 나의 자녀다. 얘는 나와 함께 시온산 위에 우뚝 서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감사의 고백을 우리의 인생을 담아 부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들, 그래서요, 주일 예배 때 이 자리에 모여서 입을 크게 벌리고 노래 부르는 거요, 정말 귀한 겁니다. 그 선언이요, 이런 거예요. 주님,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지만 2022년 9월에 현실 위에 있지만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고 내려올 수 없는 그 시온산 위에 내가 있습니다. 그 고백을 우리가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고백이요, 내 옆자리에 앉아있는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과연 거기 올라갈 수 있을까? 야, 내가 지난주에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거기 갈 수 있을까? 그 고백을 통해, 맞아, 우리가 서 있는 자리 여기 시온산이지, 여기 승리의 자리지, 패배할 수 없는 자리지, 내려갈 수 없는 자리지, 우리 거기에 있지. 여러분들 크게 찬양하십시오. 찬양하는 자리에 빠지지 마십시오. 가정에서요, MP3를 틀어놓던 뭘 틀어놓던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것이 오직 은혜 말고는 없음을 고백하며 주 앞에 나아가세요. 근데 이 요한이 이 노래를 부르는데 그냥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이 4절에 보면은 어린 양이 어디로 따라가든지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그 내용으로 노래를 부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나오는 이 따라가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 아콜루데인이라는 헬라어인데요, 저도 잘 모릅니다. 쓰라 그러면 못 씁니다. 그냥 적어왔어요. 아콜루데인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어떤 거냐면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를 누리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동참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냥 졸졸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 따라가는, 그 앞서가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받고 그것과 함께 그 길을 걷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너희들 증인으로 살아라. 그게 우리가 마땅히 각자의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불러야 되는 노래인 거죠. 근데 우리는 왜 그 삶에 족적이 남지 않고 왜 삶의 자리에서 그 노래를 못 부릅니까? 성경을 오해해도 단단히 오해하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마치 히어로물처럼 생각하는 거죠. 강력한 한방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예수님의 행적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을 때 사람들에게 환영받았습니까? 방 하나 없었어요. 방 하나 없었어도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뭐 찾아오고 누가 찾아오고 했는데 그 사람들 말고 수많은 사람들이 박수치고 환호했습니까? 메시아라 그랬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안 했어요. 가는 길마다 핍박당하거나 조롱당하거나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어요. 심지어 제자 중에 한 명도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야, 예수가 무슨 메시아냐? 그 시골 촌에서 나오는 게 무슨 메시아냐?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였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들 고쳐요. 10명 고치시거든요. 9명 다 그냥 팽 해버립니다. 예수님이 인정하지 않아요. 물어보잖아요. 오히려 예수님이 9명 어디 갔어? 왜 네 한 명만 왔냐? 모릅니다. 여러분들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시죠? 성경에 보면은 남자만 5천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신학자들마다 좀 다르긴 한데 10,000명에서 20,000명 가량 보거든요. 그 떡을 먹고 배불렀던 사람들이에요. 나중에 주님께서 골고다 언덕으로 오르시고 채찍질 당하고 조롱당할 때 그 무리에 한 명도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그 인생을 왜 살아내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이 갖고 있는 메시아 되심과 구원자 되심을 증명하기 위한 게 아니라 본인에게 있는 그 사랑을 실천하고 그 인생이 본인에게 맡겨진 삶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 길을 걷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설득하는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예수 믿을까? 이렇게 하면 영향력을 끼칠까? 이런 게 아니라 주님이 간 길이라면 기쁨으로 나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시죠. 왼뺨 맞았냐? 오른뺨을 갖다 대. 우리는 그때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왼뺨을 맞고 오른뺨을 갖다 대면 제가 갑자기 눈물을 펑 하고 흘리고 야, 내가 졌다. 역시 너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구나. 역시 여러분들 오른뺨 갖다 대면 이제 더 세게 칩니다. 후려 갈겨버릴 겁니다. 그 사람 가면서 오라 그래요. 아, 시원하다. 그거예요. 그 사람 시원하게 했으면 됐다. 그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기는 인생은 없어요. 만약에 이기는 인생이라면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으면 안 됐죠.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보다 돈이 더 좋으니 당신은 좀 저만치 가 계십시오. 당신이 갖고 있는 능력 말고 당신 따르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의 삶의 형편을 보니 과연 메시아가 맞는가 의심이 됩니다. 굳이 왜 예수님 그 길을 걸어가십니까? 이런 일들을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담하게 그 길을 걸어가시잖아요. 사도행전 20장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밀레도라는 지역에서 이제 로마로 가기 위해 수많은 장로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복음을 전달하는데 나의 목숨을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떠나요. 그러면은요, 로마로 가는 그 길에서 바다가 갈라져야 돼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야, 바울이 나가신다. 그리고 로마 황제 앞에서 갑자기 황제가 회심하고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일 전혀 없어요. 오히려 가는 길에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고 로마의 군인들에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신문만 당하면서 구금 생활하다가 그렇게 인생을 그냥 마감합니다. 거기에 뭐 대단한 게 있습니까? 근데 우리에게 그 길을 가라 그래요. 그게 우리가 불러야 될 노래예요. 왜요? 우리 시온산에 서 있기 때문에. 승리하는 자리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한 자리에서 예수가 어디로 가든지 나는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라는 고백 가운데 우리가 서 있기 때문에 그 인생을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 가죠. 설득력이 없어 보이거든요. 적어도 배우 생활 하려면 유명한 배우가 돼서 무슨 게임 이렇게 상 받았다 그러는데 그런 데 올라가서 마지막에 땡스 갓 이 정도는 해야지 영향력이 있는 것처럼. 이왕 뭐 할 거면 비즈니스를 하더라도 굉장히 잘 돼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이 이야기를 해야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증인된 자로 살아가는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는 자리로 가. 내가 걸었던 길이라면 같이 걸어. 우리 그 인생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이 걸어갔던 그 자리로 기꺼이 기쁨으로 걸어 들어가야죠. 뺨 맞는 자리면 맞으십시오. 상대방을 통쾌하게 한다면 그걸로 된 거 아닙니까? 거기다 대놓고 다 2개 맞고 멋지게 돌아서 가지고 됐다 이러면 되는데 돌아가지고 예수 믿어야지. 이게 이제 찌질한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막 전도 집회 같은 거 할 때 막 연예인 부르고 막 이런 거, 연예인 부를 수 있다고 봐요. 멋진 공연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마지막에 저도 이제 또 비슷할 텐데 할아버지가 돼서 여러분들 이것보다 기쁜 복음이 여기 있습니다.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그들에게 멋진 공연을 선물했으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면서 야, 얘네들이 나중에 내가 골고다 언덕으로 올 때 내 증인이 돼주겠지, 나를 변호해 주겠지, 이런 생각 없었어요. 그냥 제 배고프니까 먹이자, 제 힘드니까 먹이자. 그 자리에 우리의 인생이 달려있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제가 본문을 여러분들에게 하나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10장입니다. 이게 이 누가복음 10장 이 본문은요, 제목을 바꿔야 됩니다. 제목이 선한 사마리아인인데 제목에서 별로 읽고 싶지 않게 만들어요. 바로 답이 나온 거잖아요. 선한 사마리아인. 그러니까 제목을
누가 선한 사람일까요? 뭐 이런 걸로 바꾸면은 훨씬 더 성도님들이 많이 읽을 텐데. 자, 보세요. 이거 읽어드릴게요. 25절부터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이 본문 뒤에 있는 내용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굳이 이거 텍스트로 읽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모르는 분이 있을 것 같아.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등장인물이 4명 등장합니다. 1번,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라는 지역으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없이 쓰러져 있는 한 사람. 2번, 제사장. 방금 이 질문이 왜 나온 거냐면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질문한 거거든요. 아마 제사장을 딱 얘기했을 때 율법학자가 놀랬을 거예요. 우리 얘기인데? 3번째 등장인물, 레위인. 그때 이거 진짜 우리 얘기인데? 4번째 등장인물, 사마리아 사람. 얘는 별로 우리랑 상관없는데.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길을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도와줍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자 도와줘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이 율법학자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이유가 있어요. 명분이 있어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지나가는 길에 동물이나 사람의 시체를 절대 함부로 건드릴 수 없어요. 아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이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분명히 예루살렘 이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본인의 역할과 책임이 있었을 겁니다. 만약에 담당을 맡은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성전에 들어가야 할 것이고 레위인이라고 한다면 그와 함께 그 주위에서 무언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 중에 동물의 시체나 사람의 시체가 있으면 절대 만질 수가 없어요. 아마 그 변명을 했을 거예요. 못합니다. 저 사람이 살아있었다는 확신만 있으면 도와줄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나는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율법학자에게, 그런 제사장과 레위인, 그런 우리에게 그 인생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내라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주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성도로 살기로 얼마나 많은 다짐을 합니까? 근데 그 다짐 안에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주님, 나에게 많은 시간 중에 남는 시간이 있다면 그렇게 쓰겠습니다. 남는 힘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에게 여유가 있을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저 사람이 살아있었다는 확신만 있다면 내가 돕겠습니다. 근데 지금 나의 루틴의 삶에 대해서 망가뜨리고 어지럽히면서까지는 그 일 못하겠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아무 스케줄이 없었을까요? 그는 한가한 사람이었을까요? 그가 지불했던 돈은, 그가 지불했던 헌신은 무가치한 것이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돕는 거죠. 저도 젊은 사람이지만 청년들의 비판의식이 얼마나 최고조에 달했습니까? 율법주의의 어른들의 신앙생활의 모습, 잘못된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하며 대표적으로 송무영신 예배 때 말씀 카드 뽑는 거죠. 그거 보고 뭐라 그래요? 기독교가 무당이나 점괘를 보는 겁니까? 우리는 뽑지 않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적어도 그 뽑은 사람은요 1년 내내 그 말씀 한 구절이라도 암송하고 살아요. 우리 그렇게 살아갑니까? 비판은 여기에 있는데 우리의 삶에 대한 노래는 전혀 없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잘못된 거 비판하는데 잘못된 삶은 나에게 고쳐지지 않죠. 비판하는 것으로 우리의 자리를 확보하려고 하죠. 주님께서는 그 길을 가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제 신학교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연말 연시 되면은 불이웃 돕기 성금하는 사람들 이름 한 줄 내려고 그 돈 내는 거 여러분들 싫지 않냐? 그래도 그 사람들 내지 않았냐? 니네는 안 내면 조용히 있어라. 우리의 신학을 돌아보십시오. 우리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처럼 살아갑니까? 오늘 요한은 계시록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배당과 각자의 골방에 앉아서 노래 부르는 것으로 그치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걷는 그 발걸음 위에 우리의 발걸음을 고스란히 그 인생을 살아내라고 이야기해요.
주님께서 걸으셨다면 우리 마땅히 그 길을 걸으라고 이야기해요. 세상 안 바뀌겠죠. 세상 변하지 않을 겁니다. 더 악해질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교회, 조롱은 극에 달할 거예요. 최근에 뭐 수리남인가 그 영화 제가 다 보지 못했고요. 30분짜리 요약본을 봤거든요. 그런 조롱이 앞으로 더 세질 거예요. 내가 과연 예수 잘 믿는다고 뭐가 변하겠어? 안 변하죠. 우리 교회가 그럴듯한 교회가 된다고 해서 이 세상이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으로 확장되겠어? 안 변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님이 옳은 길을 걸었다고 한다면 우리 그 길 걷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이 무엇인지 정말로 알게 되는 사람들이 조금씩 생겨나게 될 거예요. 전 우리 라이프교회가 뺨 맞는 자리가 있다면 그 누구보다 먼저 가서 맞았으면 좋겠어요. 누군가의 속을 시원하게 하는 그 자리가 있다면 그 길을 걸으면서 기쁨으로 함께 동행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죠. 너희들 술 취하지 마십시오. 술 먹지 말란 본문 아닙니다. 그 바로 다음에 이렇게 나와요. 세월을 아끼십시오. 잠에서 깨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왜 술 먹지 말라 그래요? 잠들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이 아깝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시온산 위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 한 잔 안 먹고 졸고 있거나 자고 있는지 몰라요. 주를 따라간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핑계를 대고 있는 제사장이나 레위인을 따라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우리 라이프교회 가족들이 다시 한번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기쁨으로 따라가는 그 양이, 그 예수께서 볼품없는 모양으로 약한 자로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과 핍박을 당하는 줄 알면서도 그들이 도와주고 또 도와주고 또 도와줘도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조롱과 침뱉음 그리고 돌 던지는 거 그걸 할 줄 알면서도 거기에 사랑이 있고 거기에 긍휼이 있다면 그 일을 행한다면 우리도 그 길을 그냥 기쁨으로 걸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이 나를 조롱하든 그 사람이 내 본심을 알아주지 못하든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진짜 몰라주든 그것이 옳은 길이라고 한다면 저는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찬양했던 세 번째 찬양 이게 그런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후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져야 승리한다면서요. 근데 왜 이기려고 그래요? 지는 게 승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 이기는 걸로 설득하려고 그럽니까? 이 본문으로 설득이 됩니까? 안 믿는 사람들. 우리 설득하는 자리에 있지 않아요. 예수가 걸은 그 길을 고스란히 따라 걷는 증인이에요. 아무도 몰라준다고요? 아니요. 주님은 아세요. 그 시온산 위에 우리와 함께 서 계신 그 주님 아세요. 우리 그렇게 좀 한 마음으로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그 길 걷게 해주십시오. 예배당에서뿐만 아니라 골방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그 자리에서 결과와 상관없이 그 길을 걷게 해주십시오. 이 찬양처럼 져야만 승리하는 그 놀랍고 영원한 신비가 이 성경 텍스트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담기게 해주십시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주 앞에 드리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